그래서 첫 번째인데요. 우리 베드로전서하고는 좀 틀립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핍박을 당하고 막 그 밖으로 오는 핍박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썼다면은 베드로후서는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그냥 잘못된 것을 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처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성숙한 사람은 사실 신앙인들은요, 밖에서 무슨 이단이 뭐런 얘기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단에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목표는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유혹적인 행위를 이제 폭로하고요. 또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서 영적인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을 강조해요. 그 2000년 전이나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실 싹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 솔깃하게 듣는다는 얘기는 내가 아직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세상 얘기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말씀에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거짓인 것을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교육 목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용 목표는 우리 또 베드로 사도의 인사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7가지 성품,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도 이제 이 후서 쓸 때는 거의 이제 죽음이 이제 임박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유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에서의 간증,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퍼진 거짓 예언들을 꾸짖고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술책,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은 베드로 후서는 그 위험한 교리를 퍼뜨린 거짓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이제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서 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을 이렇게 추구하는 건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쾌락, 교만, 탐욕, 호색,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이제 임박한 것에 대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심판이 안 왔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임박한 심판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있게 하려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 권능과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또 주로 오실 그 주의 재림을 대해서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 인사,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니.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요.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자, 또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상처가 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뭐 침까지 뱉으면서 저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회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항상 그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죽음의 앞에서도 우리 이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말씀으로 이제 고백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으로 이루신 대속의 우리 대신 돌아가신 것들을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그리스도의 의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율법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마침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율법을 폐하신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폐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율법은 겉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속을 지키는 것까지 해서 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우리가 따르고 율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다음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 남녀노소, 빈부귀천, 뭐 유대인과 이방인, 뭐 이런 모두에게 동일하고요. 사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세상 사람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잘것 없어 보이고요. 힘도 없어 보이고요. 권위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속에서 진짜 귀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 얻고자 하는 모습을 만약 보이려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뭐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항상 뭐를 원해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증거를 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고정될 때 믿음은 가장 귀한 보배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 문화가 사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상도 많이 들어와 있고, 특별히 이런 찬양 같은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들으면은 세상 사람이 연인에 대해서 사랑을 감정을 하는 뭐 이런 것들에서 단지 그 대상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지, 그런 어떤 풍조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고정이 돼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생명은 우리 죄에서 죽고 영으로 사는 거, 죄에서 죽고 우리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생명으로 사는 거, 거기에 우리가 눈이 고정이 될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붙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자 3절 4절입니다. 즉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신 분에 관한 지식을 통해 그리 되기를 바라노라.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참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경건도 허락하셨어요. 우리 경건은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경건한 생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돌을 닦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 안에서 그분의 경건이 사실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 근데 우리 알다 그럴 때 우리 히브리어는 야다 그러고 헬라는 기노스코 이렇게 나오는데 부부가 한 몸처럼 하나가 되는 것, 그걸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 원문에는 지금 여기 킹제임스 버전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다라는 것이 정말 그분과 하나가 된 것처럼 알 때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정욕을 인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참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옆에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한 몸을 이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되게 큰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으로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나 구원받았네 이러고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써 구원을 주셨나?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7가지 성품이 5절에서 7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믿음에 좋은 성품이 필요하는데 우리 덕은 좋은 성품이고요. 지식은 그냥 우리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구원받은 것을 잊고 산다면 우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떤 그런 대단한 것을 가졌잖아요. 또 그런 지식들을 배설물에 불과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왜 그렇게 보면 그렇게 시간이 막 멀리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열심과 특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저했다면 어마어마한 반대를 하면서 정말 어려운 상황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렇게 만나서 어떻게 보면은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정말 오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고 자기 생명을 다 거기다 걸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드리고요. 또 절제는 교만에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요. 성령의 열매로 절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의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우리 절제만큼 어려운 거 있을까요? 우리 음식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또 뭘 가지고자 싶어하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절제하느냐. 이것처럼 진짜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우리 신앙 안에서도요. 참 그런 것들이 참 되게 중요하고요. 그들은 이제 썩어질 면류관을 받는데 우리 운동 경기하면서 1등하면 뭐 받아요? 그 당시에 월계관이라고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뭇잎 같은 거 이렇게 엮은 거 머리에다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이게 썩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받는 거는 썩지 않는 면류관, 우리 구원, 그렇죠? 우리가 받고자 하고. 그래서 인내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능력을 말하고요. 경건은 창조자, 섭리자이신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게 뭐예요? 코람데오잖아요, 그렇죠? 그분 앞에 그걸 의식하고 사는 거. 그거 되게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짜 그분이 나 앞에 있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근데 그분은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그랬는데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천공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하늘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분이 우리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하나님을 그 인격 대 인격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코람데오도 얘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코람데오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형제 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기에 서로 연합하는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생활이 꽤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같이 있을 때 공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눈앞에 그 세상만 보게 되면 결국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보다는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주는 복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탐욕의 눈이 가려서 참된 복과 진실, 그 귀한 보배를 보지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 당연한 것이죠. 우리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통해서 허다한 허물을 덮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성품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타내셨고요. 그래서 사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사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모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꼭지점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도 연결시키고
또 이웃과 옆에 사람들하고의 사랑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다면 우리는 인간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도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율법에서 철저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에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있는가. 또 그 사랑은 또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진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요하죠. 믿음의 풍성함의 결과가 8절 9절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의 그 7가지 아까 쭉 얘기했던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지만, 우리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살고 있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천국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러니까 눈먼 자와 같고, 또 그들의 본성의 죄들은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게 해주신 것을 잊어버린 자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정말 실제가 안 된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더 강팍해지고, 왜냐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으로 자기가 통제를 받고 있는 거를, 자기 생각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져도 뭐가 무슨 저걸 해도 아이 뭐 하나님이 뭐 다 저거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이상하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얻은 증거는 우리의 참된 믿음과 회개의 열매고요. 성도의 구원은 순종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우리 여기서도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택하심은 어떤 택하심이에요? 택하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정론이라는 걸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누구는 구원받을 예정이 돼 있고 누구는 받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예정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든지 다 부르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인데 안 부른 사람이 있어요? 다 부르셨어. 다 부르셨는데 정말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다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아, 내가 택하심을 받은 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지도 않는 자를 누가 택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정된 자고 그게 자신이 하는 거야. 와, 나를 벌써 오래전에 나를 벌써 예정하셨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존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왜?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사람들하고 반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풍성한 왕국의 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 열매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도 왜 사람들이 실족해서 다시 세상으로 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정말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신의 생각인 것이에요. 진짜 구원받아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는요,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이 주신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길을 넉넉히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다해 그리고 들어간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소하여 그것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도요, 항상 세상 사람이 다 가는 큰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거슬러서 연어가 정말 그 물 세차게 내려온 데를 거슬러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택하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유언적인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라 이런 것들을 알고 현재 진리에 굳게 서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로 이런 일을 기억나게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나게 할미 옳은 줄로 여기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우리 베드로는 성도들의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도요, 그걸 항상 기억하기를 원해서 자신에게 서신서를 쓴다 그래요. 이제 자신도 이 장막을 벗어날 시간, 자신의 죽음의 시간에 임박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정말 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의 진리를 전하려고 애썼어요.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18절 19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것을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서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로마에서 마지막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순교했죠. 그리고 뭐 전승에 따르면은 뭐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 섰지만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서 죽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복음을 향한 관심과 영생보다는 육신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려는 것, 우리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만족을 원해요. 그런데 교회는 오직 십자가의 길, 영생만을 증거해야 되고요.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인들의 자세잖아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젊었을 때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능력 있을 때는 사실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늙고 나이가 들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니 뭐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한테 영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중요하고요. 또 성경의 내용이 나에 대한 얘기라고 알아야 돼요. 깨닫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한테 다 보내실 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다 뜻들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주님의 뜻을 정말 깨닫고 정말 그것을 이루어드리고서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 듣는 거잖아요. 어차피 수노레이러 다 우리는 그 앞에 쓰게 되는데,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영생과 영원한 죽음이 이렇게 딱 갈라져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홈리스한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여보시오, 여기가 지옥인데 뭘 어딜 가요? 내 삶이 지금 지옥인데.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 지옥하고는 틀린 곳이에요. 거기는 여기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죽음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 천국에 들어갈 것, 또 우리 먼저 간 우리 뭐 부모님들, 뭐 우리 또 선진들 이렇게 볼 거 생각하면 사실 우리한테 위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항상 때가 있는 것 같아, 사람마다. 그래서 그때에 정말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그게 마음에 받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이 틀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늘로부터 다시 그렇게 태어나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는 인생을 지금 여기까지 살았다 그래도 헛살은 거예요. 예. 우리 한국에서 피자 처음에 광고를 이렇게 하고 나서 새로운 피자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일본에서 딱 들어왔는데 전면 광고에다가 크게 뭐라고 썼냐면 피자 헛먹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먹은 피자는 헛먹었다라고 그렇게 광고를 때렸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신앙 하나님과의 그런 삶, 이제 내 인생의 바른 삶은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의 삶이. 변화산의 간증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의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우리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분을 증거하고, 우리 사람들이 꾸며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그곳에서 봤다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어떤 경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걸로 이렇게 꾸며낸 말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도들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거짓 것에 이렇게 꾸민 거에 이렇게 거기 따라간다 그러면 사실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 내 속도 같단 얘기예요. 그게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변화산에서 모세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어요. 우리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잖아요. 십계명을 받은 자, 율법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의 대표자예요. 말씀의 대표자고요. 우리 엘리야는 수많은 그런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둘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곳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를 따르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우리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광에 대한 목격자고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스라엘은 두세 사람 증인 아니면은 그걸 증인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거기서 그것을 증인으로 삶은 거나 마찬가지죠. 신명기 19장 15절도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그 지약이나 죄에 대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 두 증인의 입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 지을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 거기에서 그것을 봤다 그러는 것이, 그것이 참임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습니다. 19절 21절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오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예. 우리 어둠 속에서 정말 빛나는 새벽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빨리 날이 새기를 바라는 자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주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눈이 고정이 돼야 돼요. 저도 이게 군대 생활할 때 밤에 이렇게 철책선 가서 근무를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칠흑같이 깜깜해. 바로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 정도로 깜깜해. 근데 하늘에는 새벽별이 떠 있는데 그 새벽별이 깜깜하니까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요. 그런데도 두려움이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2시간에 한 번씩 저 위에서 높은 데서 망대에서 헤드라이트로 한 번씩 철책선을 이렇게 쫙 비춰줘요. 이렇게 지나가 빛이 이렇게 쫙. 그러면 두렵더라도 그거를 보는 순간 우리 그래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그러면서 빨리 날이 새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 아주 새벽에 날이 밝기 전이 제일 깜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정말 어려운 고난, 정말 말도 못하는 그 고난이 지금 계속 되고 있다면 이제 환한 날이 올 거라는 것이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오셔야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또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사도의 증거를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성령의 감동밖에 없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것 우리의 그런 인간의 어떤 뜻과 상식과 그걸로 알 수도 없고요. 풀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우리 성경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에요. 정말 그분이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거기서 주시는 것이 있지 않으면 통찰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적 체험과 나에게 유리한 말씀을 읽고 듣는다면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리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않으니라.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의 그 영광에 대한 말씀, 복음의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우리의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에 구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빌리 성경대학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는 것도 있지만 누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얘기인지 자기가 꾸며넣어서 한 얘기인지 정말 아니 교회를 다녀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목사, 장로, 뭐 권사가 돼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대로 한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신앙이 어린 사람이나 말씀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단, 우리 적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인성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들였던 걸 부정해요. 그러니까 왜 그 이단들이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할까요? 원래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그대로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계속 그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인 부분이 없었다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의미도 없는 거고요. 또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분이 신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어. 그러면 우리가 인간으로 어떻게 그걸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 그것을 부정하는 자가 그게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시나.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부정하면요, 사실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100% 사람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것을 그 인성 없는 그가 그냥 하나님이시다라고만 주장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원도 없고요, 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또 하나 특징은 음행이에요. 우상 숭배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리 바알, 아세라 같이 겸해서 섬겼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그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육적인 축복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세상의 물질적 이득을 성도를 통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가 육신의 복을 자꾸 주장을 한다든지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자꾸 그것을 강조하면서 한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축복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보내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것들을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는 거 좋은 부분이 있죠. 이게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육신의 포부와 육신의 축복과 꿈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을 정말 되게 강하게 생각해. 그래서 누가 좀 그걸 알아줘야 되는 나의 어떤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항상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진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사실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 구원받고 시키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마음에 드는 말을 해서 뭘 만들어요? 자꾸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 자기 편을 자꾸 만들어서 많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조직이 형성되고요, 또 이득이 되고요, 또 많은 자들이 오니까 헌금이 늘어나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도 좀 크게 멋있게 짓고요, 뭐 이러면서 그거를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왕성하게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못합니다.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얘기를 못해요. 왜? 이 말씀하면 저 사람들이 떠날 것 같아. 왜요? 진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말씀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실제로 사는 길인데도 그걸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 교사예요. 무슨 뭐 거짓 교사가 지금 어디서 무슨 뭐 이단이 와갖고 교회 와서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찔림도 받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아서 있는 사람들을 유지시키면서 교회가 이렇게 크게 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거짓 교사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거짓 교사에 대한 심판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며 심판 때까지 가둬두셨으며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살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 아끼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흑암의 사슬로 묶어 지옥에 던지신 것처럼 거짓 교사 이단들도 멸망시키는데요. 우리 사절에서 말하는 지옥은 분명히 뭐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지옥도 뜻하지만요, 이 세상도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에서 내어쫓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이 지금 지옥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믿을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은 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항상 세상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요,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미워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멸망 역사적인 사실이죠. 하늘에서 유황 불빛 내려서 불비가 내려서 우리 소돔 고모라의 그 주의 성들을 다 엎으셨어요. 우리 창세기 19장 24절 26절도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셨고 그 성읍들과 모든 평지와 성읍들의 모든 거민들과 땅에 자라는 것들이 엎으셨더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자신의 소유했던 것, 자신의 것을 이렇게 뒤로 돌아보는데, 우리 쟁기질을 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잖아요. 소를 이렇게 시골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은 뭐 쟁기 이렇게 끌면서 농선 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쟁기질을 쭉 가다가 뒤로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똑바로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게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소돔 고모라 뭐 그건 옛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곳에 뭐 동성 결혼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래도 참 감사하게 새 정부가 들어서서 성은 딱 2개밖에 없다. 남자, 여자. 무슨 중간에 뭐 이러고 뭐 자기가 여성인 것 같아가지고 뭐 남자들이 막 수영해갖고 막 메달 따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전에 다 있던 것들이에요. 이게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똑같은 것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 있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예요. 옆에서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쟁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밭을 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경건한 자를 구해내시고 불법한 자는 심판에 처하신다. 7절에서 9절입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라.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시느니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면서 아브라함이 사실 먼저 그것을 할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롯에게 그걸 먼저 하라 그랬어요.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양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이 딱 보니까 소화를 보니까 풍부한 물이 많아서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해서 그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란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로 그것이 이제 바뀌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면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냥 속히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딱 뭘 잡았다 그러는데 이게 나중에 자기한테 덫이 되고, 잠언 20장 21절도 그래요. 어떤 염은 처음에는 급히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복되지 못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정하거나 어떤 것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실패했어요. 내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잡은 것을 잘못돼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고통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 내가 지금 급하게 뭐를 딱 했는데 나중에 이게 또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말은 안 하시지만 언제까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탁 선택했다가 이제 또 계속 반복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번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거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요, 노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구원을 받고 우리 보호하십니다. 또 불의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놓고 수감돼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요. 우리 거짓 교사들의 결말도 분명히 그럴 것이고, 그들의 특징이 10절에서 13절입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 육대를 따라 행하고 통치권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대범하고 완고해서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나 이들은 잡혀서 멸망하게 된 본성이 잔인한 짐승 같아서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다가 그들 자신의 타락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리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우리 거짓 교사들은 영적으로 음란하죠. 예, 뭐 거짓 교사 이단 다 같습니다. 구원파 구원 받은 후에 뭘 해도 상관없다라고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요, 교만하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상 없는 짐승 같아서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반골이라 그러죠. 아니,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게 정말 바른가 옳은가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면 무조건 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거짓 교사들도 자기 이익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밤낮 정말 땀 흘려 일하는 낮에 육신적인 쾌락을 즐기고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단들이 거의 기독교에서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성경에는 계속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를 강조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하나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랑 같이 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타락을 하면서 그렇게 여자 성도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음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거짓 교사가 내놓는 복의 수준은 결국 육신의 더러운 정욕에 의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육신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나의 어떤 것을 이루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상 숭배이면서 그게 구약에서 음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음란과 탐욕 14절 16절입니다.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빗나가서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 내용 다 아시죠? 우리 발람이 자기 그 나귀를 타고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발락이 와갖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서 저주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이 기도하니까 아니라 그래서 거절했어요. 근데 두 번째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네가 원하는 데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가자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돌이 양쪽에 돌로 돼 있는 벽이 있는데 그 좁은 길을 나귀하고 가는데 앞에 그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그걸 봤어요. 보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피하는 거예요. 피하다 보니까 이 담이 이렇게 있는데 담에 갔다가 자꾸 이렇게 피하다가 그적거리니까 이 발에 이렇게 상처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선 3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니까 그 앞에 딱 여호와 사자가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인, 내가 여자까지 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없었대. 나는 제 앞에 지금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사자가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대로 저거 했으면 벌써 너 칼에 죽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그 모르고 행하는 행동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미친 행동을 이렇게 또 나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부패한 자들이다. 우리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니 이들 위하여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간직되어 있느니라. 그들은 헛될 말로 자랑하며 잘못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온전히 피해 나온 자들을 육신의 정욕과 더 많은 방탕함으로 유혹하며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의 자신은 타락의 종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느니라. 물 없는 샘은 뭐예요? 그 속에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강풍 떠내려가는 안개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읽고 깨닫지 못하면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돼서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고, 우리 예전에 다들 그렇게들 신앙생활했고,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 다 그렇게 했어요. 축복권이 있고 뭐 저주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짓 교사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5절에 말씀하시는 발람의 길을 좇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매개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뭐 축복권이 있고 내가 저주하면 뭐 저주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말씀을 모르면요, 무엇이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것도 모르고요, 주를 부인하는 것도 분별하지 못해요. 왜?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복음은 말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인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요. 물 없는 샘이요 강풍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해와 그 부활의 은혜만을 소망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정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뭐를 정복해야 돼요? 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정복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으로 변화받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정복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벌써 말이 바뀌게 되고요, 행동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자신도 정복하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에 정복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난데 내가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늘로부터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나를 통제하는 거,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근데 속사람은 그냥 강건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속사람은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처럼 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한 자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는, 왜냐하면 공부하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사실 집에 가서 이렇게 뭐 하면서 어디 읽어라 하는 거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제약된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20절, 22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부터 더 악화되나니 의인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걔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탕 속에서 뒹군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알고도 세상의 더러움으로 피했잖아요. 그럼 다시 그 더러움에 떨어진다면 그 형편은 그리스도 알기 전보다 더 나쁘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살아요. 뭐 그 양심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교회가 와서 하나님을 믿고 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을 이용한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건너온 배를 불태워버려야 돼요. 여기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약에 그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이 배가 미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다시 타고서 세상으로 가기 전에 내 세상 것으로 왔던 것들을 다 불태워버려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하는 거. 그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12장 45절도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영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니 그 사람이 나중 상태가 처음부터 더 악화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도도 그러하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집이 소재가 됐어.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 그 더러운 귀신도 나갔어. 그런데 소재가 됐는데 뭐가 문제야? 왜 걔네들이 다시 7을 데리고 들어왔어? 소재가 다 깨끗하게 됐는데 왜 다시 7을 데리고 들어왔냐고요. 그 소재가 된 상태로 그냥 빈 공간이 되면 안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그리스도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채울 때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단인이, 요간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그냥 멍하게 그냥 자신을 비우라고 자꾸 얘기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번뇌 뭐 이런 거 다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우면 뭐가 들어가요?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채우는 거예요. 우리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되면 자신의 행위를 자꾸 자랑거리에 삼게 돼요. 그렇죠?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뭐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를 뭐 365일 뭐 10년, 20년 했다. 뭐 교회를 세웠다. 뭐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행위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예, 그거 자랑할 수밖에 없고. 권사님들 뭐 이제 좀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됐는데 새로 이제 좀 오신 정말 집사님들이 정말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막 가는 거 보면은 아유, 다들 그러지만 나도 다 옛날에 그랬어. 그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열심히 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속마음도 바뀌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정말 누구를 올려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나와야지 그거를 깔아뭉개고 그렇다 그러면 벌써 그렇게 얘기했던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한참 아직 젖병이나 빠는 수준이고요. 아직도 정말 기저귀 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권사는 뭐예요? 장로는 뭐하고 목사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내 삶일 자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걔가 그 자신의 토했던 거 돌아가고 그렇게 되는데 토했던 것을 우리 개들 보잖아요. 자기가 토해놓고 또 배고프면 또 먹어. 돼지 깨끗이 씻어놓어도요. 또 조금 있으면 가서 다 진창에 뒹굴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이런 통찰이 임해야 돼요. 깨달음이 임해야 돼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진짜 주님 앞에 잡혀 있고요. 주님만 생각하고요. 주님이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지금 뭘 하시기를 원하시나 그렇게 이렇게 쭉 하다 보면요. 이제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는 베드로후서 3장 한 장하고 유다서하고 같이 작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